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 앞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으면은 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꿈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힘들고 이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장애인 사역자 중에 한 분인 이 조니 에릭슨 이 테이다라는 유명한 자매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이 목뼈를 다치면서 전신이 마비가 되어진 그러한 자매입니다. 평생 동안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새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썼던 책 중 한 권이 있는데 1978년도에 이렇게 집필이 된 베스트셀러로 등재가 되었던 이 한 발짝만 더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는요, 한 걸음 더라는 제목으로 이 번역해서 발간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원래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거기에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비된 저의 몸이 사슬처럼 저를 묶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 그 무엇도 저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애라는 고통이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내디뎌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라고 해서 결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비전과 새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요, 이 반대가 없을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도 여러분이 항상 반대자가 있고 그것을 막아서는 이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방해자가 있고 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해 주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불시험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장애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놀라고 그것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시기 원하는 이 바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행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반대자들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뜻을 향하여서 이 끝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이 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야기된 사건을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반대가 일어날 수 있고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화를 낸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긴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가서 이방인과 교제를 했느냐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상황을 비트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여러분,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이렇게 과장하려고 하고 보태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자세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집 앞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본 순간 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통과 격식 속에서 이 복음을 묶어두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 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결을 일으키시고, 여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물결을 이렇게 흘려 보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결은 모든 백성을 이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물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조도 이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결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헤롯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막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유대 종교가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이 복음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을 행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이 복음에 점령을 당했지 여러분, 이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가면은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교회 내부에 악한 영이 침투하고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종교 개혁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이 그들을 파괴시켜 주시고 패배시켜 주셨습니다. 이 18세기에는요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이성과 합리를 강조하는 운동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이 학문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신학 세계에 굉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신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 아주 유수한 학자들이었고 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성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고대 유대 종교의 한 종파에 불과한 것이다. 혹은 그들이 신뢰하는 성경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는 고대 신화에 불과한 책이다. 이러한 말들로 여러분,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이 파괴시키는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물결이 멈췄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결은 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미국 내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요 이 D.L. 무디 목사님을 세워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순절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 다 사장되어지고 이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결은 이처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결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물결은 결코 막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가 멈춰지고 이 모든 종교 활동이 멈춰지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들을 모두 통과하고 하나님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 일으키신 이 복음의 물결, 여러분 이 성령의 물결, 이 새 부흥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물결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관망만 하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물결을 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결이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물결에 너희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이 물결을 타고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물결을 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아멘. 먹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참 중요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음식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을지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구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만들어 먹는 분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진짜 집중해야 될 본질은 다 외면하고 이 주변적인 문제들, 비본질적인 것에 이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손뼉을 치고 혹은 손을 들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아주 반드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의 본질,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다양하게 하면서도 그 교제 안에 항상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질은요, 이 생명에 대한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사소한 것, 그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복음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밝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이 성령이 임하실 때와 그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많이 토론을 하는데, 이 오순절날 사건이 일회적 사건인가 아니면은 반복되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또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순절날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지나간 과거적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지금도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회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 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일회적 사건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체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얼마든지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나타났던 똑같은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이 이 11장에 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 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건을 본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순간, 그 사건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구나.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씀했던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러한 일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시사에 밝고 여러분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악목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요, 돈에 아주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칼을 뽑고 그 지나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이 선지자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낭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짐승인 나귀가 보았다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기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키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지 우리의 영안이 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가정도 열리고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은 사업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회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그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안이 닫힌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묶여있는 인생은 결코 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더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간들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인 인간이 나셔서 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생각이 아주 참 드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교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럼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입을 다무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들이 논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읽다가도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이 복음의 문이 열린 사실을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뜻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의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이 인간적인 논쟁을 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이 됐으면은 다 아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 나의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분명하다라면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복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가 있고 이 담이 있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처리를 하고 처리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멈추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지고 삶이 편해지니까 예배의 자리 쭉 나오면 그만이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러한 경솔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려울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로 찾아 나아가다가 정말로 편해지는 그 순간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여러분, 이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참으로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회복을 원하고 정말로 참된 부흥의 우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물결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나라 가운데 찾아온,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온 이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